예배하게 된 전우자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듣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시간이 저희에게 기쁨이 되고 주께도 기쁨이 되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의 두 번째 표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사건을 보도하면서 갈릴리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적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고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으로 먼저 첫 번째 한 단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로 돌아오심으로 첫 번째 유대인 명절을 향한 예수님의 여행이 일단락되어지고 그 여행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과 또 바리새인의 대표자, 예루살렘의 성경학자들의 대표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타나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던 땅 사마리아를 거쳐 오심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나타나고 다시 가나로 돌아오심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사건이나 또 오늘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이나 모두 다 요한이 자기의 저술을 통하여서 반드시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 뜻,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지금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행동이 가지는 의미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요한의 의도에 부합되는 메시지가 이 사건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이 사건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일을 기록하면서 먼저 첫 번째 언급했던 가나의 기적과 연관시켜 이해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가나의 표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고 54절에서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하므로 첫 번째와 다시 대비시켜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것은 결핍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충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 유대 정결 의식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었던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고 소멸해가는, 꺼져가는 잔치의 불을 일으키셔서 생명 넘치는 사건으로 만드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세상,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선언이며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다가오는 나라, 새롭게 임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는 사실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근접 문맥으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의 회심으로 이어지는 사마리아 성의 회심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 있죠.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기록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건에서 바로 연결하여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봉이었던 바리새인의 대표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는 구원 얻기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저주하고 무시하던 땅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아가 예수께서 그곳에 이틀이나 함께 머무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이나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한 2박 정도 하시고 가셨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 가장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무시받는 어두운 곳, 천박하게 여겨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여기저기 도처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로 표현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배척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접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얻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라는 또 다른 한 그룹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일단의 몇 그룹으로 구성되어지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 서기관의 무리. 이 사람들은 소위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 속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반해서 민심을 등에 업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종교적 그룹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서기관,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룹은 이쪽 저쪽을 합친 종교적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또한 열심당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헤롯당이라고 표현되는 또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왕은 누구일까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분봉왕 갈릴리의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마태복음 초반에 나타나는 영어 학살을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헤롯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그 헤롯의 정치적 통치 기반을 지지하는 고급 관료에 속한 사람으로 또 하나의 당대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왕의 신하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유월절을 지키러 간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공유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그들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인식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라는 직분, 직임 때문입니다. 헤롯의 통치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는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정권을 뒤에 업고 로마 통치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그런 통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헤롯가가 사실은 그 피가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힘을 가지고 통치력을 행사했기에 그게 무력저항을 하지 않으면 순종해야 하는 그런 쪽에 있게 되었죠. 통치자 헤롯으로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통치력을 행사해야 됐기 때문에 민심의 향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심을 크게 거스르면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너는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분봉왕의 왕권을 뺏어가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항상 민심과 자기의 이익 또 로마의 눈치 사이에서 심각하고 예민한 줄타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갈릴리 지역은 유다나 드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민중봉기를 일으키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매우 심각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새로운 명성을 잇고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입고 있는데 그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보태어지면 소위 요주의 인물이 되지 않을 수 없죠. 왕의 신하쯤 되면 아마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하는 것처럼 요시찰 감시 보고를 항상 보고서를 작성해서 헤롯에게 올리는 그런 수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갈릴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경악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자신이 맞은 위기에 봉착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왜입니까? 헤롯 땅에 속해 있으니까, 헤롯 정권을 유지하는 고급 관료로서 있으니까. 그러나 그가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해까지 다다라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예수님께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는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약 100리길이 되는데요. 그런데 평지길 100리길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발 600고지에 이르는 산길을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야 하는 그런
약 40k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 각오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거리를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왕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과 그의 권력이라는 것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 무엇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믿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언제나 그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가 봉착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분명히 해결의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믿고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치열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해결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예수님께 해답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표적에 의한 믿음, 표적 신앙이었습니다. 이 표적에 의한 믿음도 믿음이라고 표현되니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말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에 제대로 이르지 못하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함량 미달의 믿음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에 의한 믿음, 표적 믿음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표적에 의한 믿음은 그가 행하시는 능력과 기이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손가락과 손에만 관심이 있지 그분 자체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믿음이 표적 믿음입니다. 표적 믿음은 그가 내 필요를 지금 채워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사안이 될 뿐입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표적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표적 믿음입니다. 그는 방향을 바로 잡은 듯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 믿음이었기에 주님은 찾아온 그를 향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찾아온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이것이 또한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이것은 자신이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족과 결핍, 모자람에 대한 질책이면서 그 모자람을 들여다보라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 나아오기는 했지만 네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너 필요를 채울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니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달려온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세상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기이한 일로만 생각하고 대하는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달려온 그 아비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표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손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보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잃어버린 삶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듣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직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그 손가락만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시던 특별하고 괴이한 능력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분이 비추어주시는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가지는 관심은 내 필요, 내 관심, 직물적인 관심과 물질적 필요, 현세적 필요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경상도에 가면 고급진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람을 탁 보고 야, 저거 돈 안 된다.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됐다 안 됐다를 돈 된다 안 된다로 표현하죠. 얼마나 직물적입니까? 우리가 이런 시쳇말처럼 예수님을 돈 되나 안 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것은 표적신앙의 변형된 표적신앙의 다름 아니다. 이런 것들이 표적신앙의 한계이고 또한 약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함량 미달의 믿음도 믿음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입니까? 왕의 신하에게 이 함량 미달의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 달려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기에 절대절명의 순간 예수께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표적에 근거한 아주 초보적인 미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지적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의 잘못을 드러내신 것을 통해서 그는 변화됩니다. 이 사건에서 왕의 신하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왕의 신하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도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지적의 말씀 이후에도 주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빨리 가주십시오. 얼핏 보면 앞뒤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나 지금 그는 이제 더 이상 처음처럼 막무가내로 저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를 질책하실 때에 고가 와서 돌아설 수도 있었겠죠? 이 사람이 보통 신분의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고 자기의 내면의 모습이 들키고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 레이저 눈빛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의 대면과 만남과 대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오라는 그를 향해서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또는 미안하다, 내가 지금 같이 갈 수 없겠구나, 좀 이해해 주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희한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의 행동이 더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까? 아,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한시가 급해요. 예수님이 지금 가셔야 됩니다. 빨리 달려가시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표적과 기사로 인한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어가는 그 전환과 반전이 이 일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믿음은 표적으로 인한 믿음보다 훨씬 진보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 주신 이에 대한 믿음이요, 기적을 행하시는 그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직물적인 믿음, 표적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자동스럽게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본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딸랑 붙들고 집으로 돌아서서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고 아들의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가신다고 해도 늦게 가셔도 죽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이 가시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만 던져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식의 생명을 쉽게 여길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쉽게 돌아가기 위하여서 그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배웠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말씀하시는 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 과정 속에서는 그의 마음 안에 분명히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그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복잡다단한 과정들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전환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돌과 같은 사람들도 한순간에 돌아서며 변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서 달려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에게는 자신의 아들의 목숨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아마 그는 그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짓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선언을 듣는 순간 자신이 가진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그는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 딸랑 들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으나 그것으로 전혀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분이 주신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는 예수님을 단지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나왔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분의 손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라는, 그분의 손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모셔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돌아가고 있지만 그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종이 들고 달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은 주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만 붙들고 돌아서서 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담보하는 약속과 성취를 가는 길 도중에 확인하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왕의 신하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왕의 신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그의 온 집안이 믿는 구원의 사건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하늘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이 주위를 밝히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 구원은 우리 개인에 국한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연결되는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란 말이 3번 나타납니다. 그러나 각각 동일하게 표현된 이 믿음이란 말의 의미가 사실은 각각 다른 단계, 다른 차원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믿음은 가장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단계의 믿음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단계의 믿음입니다. 내 중심적인 시야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극적이고 신기한 것에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죠. 믿음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본능적인 호기심과 본능적인 필요를 예수 안에서 찾고 복음 안에서 구하고 있는 단계, 이것이 첫 번째 단계, 표적 신앙, 표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가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분명히 믿음과 구분되는 다른 단계 또는 모자란 단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믿는 단계의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보다 진보한 단계의 믿음입니다. 이 단계의 믿음은 내 흥미와 내 필요 중심에서 내가 믿는 대상에게로 중심축이 넘어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분, 믿음의 대상 중심으로 그 축이 넘어가는 믿음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완전한 굴복과 항복과 수용이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단계의 믿음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로 깎고 나무로 깎은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자들은 자기가 만든 신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신을 섬깁니다. 그런 소위 우상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신에게 나아가는 방식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식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기에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그럴싸한 이야기로 하면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는 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그분이 정하시는 대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가상해도 그것으로는 이룰 수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복종시킬 때야 비로소 더 나은 단계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은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할 때의 믿음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나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께 나아갔던 그 필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을 듣고 그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사실 구별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세 번째 사용된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왕의 신하는 어떻게 이 믿음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전하게 말씀을 믿고 돌아서 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에 갖다 주었더니
먹는 사람들은 그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최상급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어떤 과정에 최상급 포도주로 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전환되고 상승하는 것도 눈에 볼 수 없는, 그리고 드러나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은, 또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는 일은 우리의 예측, 우리의 계산, 우리의 추론 등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는 일도, 또는 증명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일은 사실 우리의 인식 영역 밖에 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차원 밖에서 들어온 사건들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의 전모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변화된 생명은, 변화된 믿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그분의 나라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그 문을 통과해야만 가능해집니다. 왜 이런 어려운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한계를 인정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그분의 주인됨 앞에 굴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어가는 네 아이의 생명을 너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생명도 또한 너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생명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게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위로만, 그분을 통해서만, 은혜로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손으로 부여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맛보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안에는 소망이 없고 내 자신 안에는 도무지 소망도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만 새로 임하는, 다가오는 세상 속에 있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일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도 동일합니다. 아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놋뱀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텐트 안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노력이 의미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 앞에 자신 내면에 진솔한 성찰이 있는 자들만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도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며 다가갈 때에,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단지 자기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아주 원초적인 필요와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와
그 집안의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 앞에 나아오고 그 필요가 채워지면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한 채로 그냥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목숨이 그의 가장 소중한 관심사였지만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아들의 목숨은 살아나도 다시 늙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시간이 지나 변하거나 소멸하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더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풍성하신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가장 큰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신하의 아들이, 그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의 위력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능력으로 나타난 바로 그 일입니까? 오늘 사건에서 가장 큰 기적은 표적신앙을 가지고 나왔다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 믿고 그 말씀만 붙들고 돌아가는 그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이 일어난 사건, 이것이 오늘 사건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받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표적을 붙드는 그의 손은 예수를 붙드는 손으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던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게 되는 믿음이 변화한 사건, 이것이 오늘 사건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순전한 믿음에 대한 거센 도전이 계속 이어지는 때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직 우리의 본성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흔들려고 하는 어떤 현실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내 필요가 최선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최선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초대받습니다. 이 세계로 초대받아 그 세계에 밝고 빛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인생에 불과한 자로 아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연약에서 헤어나오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장착하고 이 세상을 돌파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는 빛으로 무장하며 그 빛을 높이 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